언제나 우리가 머물고 지나간 자리에는 나의 이름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들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겨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끄럽고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을 하면 왜 안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랑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을 하면 은혜가 막힙니다. 공급되었던 은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단절이 무엇입니까? 자랑을 하면 수평적으로 보면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단절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살아갈 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상황과 형편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고백의 표현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거든요.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의 본질입니다. 자랑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랑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갈증과 더 큰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 나오는 이 목마름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세상에서 체험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됩니다. 자랑이 중독이 돼요.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자랑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이 자랑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자랑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부어주신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이런 것에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식이나 지혜나 아니면 웅변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신분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이런 풍조들이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자랑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지 말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데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이런 비슷한 풍조가 유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망해가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함을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자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나라 망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재물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도 참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9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자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인생은 망하게 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빼고 다른 자랑은 다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랑이든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놓고 그 앞에서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도 자랑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뭘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제일 행복한 자랑 중에 가장 이 끝이 없는 자랑이 자식 자랑 아닐까요? 손자 손녀 자랑, 이런 거는 끝이 없죠.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이 놓칠 수 없는 너무나도 그 행복하고 예쁜 순간이죠. 아기들의 그 예쁜 모습들을 다 담아두려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 혼자 그걸 보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SNS에 이렇게 손자 손녀 사진도 올리고 아기들 사진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게 뭐 기록 보관용으로 나중에 이제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관용으로 거기다가 올려놓는 목적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사진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소중하고 우리 가족들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한 다리만 걸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좋아요는 눌러주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내 눈에나 손자 손녀 사진이 예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 자랑을 하려면 돈이라도 내고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모든 자랑들은 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랑하면 은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기서 끊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도 이 자꾸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계속 뭐 인맥 자랑을 하고 재산 자랑을 하고 뭐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뭐 좋은 투자처를 내가 발견해서 많이 뭐 돈을 벌었다 막 이런 걸 자랑하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 우리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자랑하고 인맥 자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랑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한 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도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도 바울은요, 이 자랑 중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자랑 중독에 빠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때가 언제인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절이 언제인가,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그럴 때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때라는 거죠. 너희들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때가 가장 은혜가 넘쳤던 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때 너희들은 무식했다. 아무것도 지식이 없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자랑할 때 너희들은 무능했다. 그리고 배경, 가문 자랑할 때 너희들은 초라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배경도 가문도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처럼 보이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쥐었던 그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없었기 때문 아니냐? 올챙이적을 기억하라.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영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들이 원래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네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도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으니까, 자랑할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를 자랑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집안 배경 좋은 사람들은 자기 배경과 출신을, 가문을 자랑하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것 때문에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빨리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요즘엔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지가 않지? 은혜가 없지? 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지? 왜 말씀이 잘 안 들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풍요롭고 너무 나 스스로가 안도감을 느낄 만큼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 없음을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영은 더 맑아지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요즘에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지? 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 안 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릴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진짜 살만해졌나 보다. 내가 예수님 없이도 이제 나 혼자서도 살만하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나 보다. 그래서 일 수도 있습니다. 내 팔자가 편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처절한 고난과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이 광야와 말씀이 어근이 똑같아요.
광야는 뭐죠? 광야는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은 드바르, 다바르라고 읽죠. 미드바르, 다바르, 어근이 똑같습니다. 광야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종 작아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자랑들을 그래서 다 제거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될 때죠. 뒤집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셔도 내가 세상 자랑이 가득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자랑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 주셨을 때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작은 것 하나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뻐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은혜가 중단되고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은 적과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 안에 자랑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오늘 우리 함께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 찬송가가,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인이 박힐 때까지, 그냥 주무시다가도 나올 때까지 늘 이 찬송의 가사를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세상 자랑을 다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 세상 자랑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은혜를 담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은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세상 자랑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내 자랑이 사라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랑이 사라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4가지 은혜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4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랑이 제거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 4가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는 뭐겠어요?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판단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선택을 잘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의로움은 뭐겠어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이죠. 원래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의로움이에요. 주님과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3번째 은혜가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힌트를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는데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여러분 그래요. 예. 잊어버리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니까요.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통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구원함이죠. 구원함. 이거는 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해답이 구원 아닙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는데 죄와 사망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뭐 이 네 가지 지혜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 이 네 가지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 오늘 한 시간을 충분히 채우고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네 가지 은혜가 임한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 은혜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 믿으십니까? 은혜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랑하면 은혜가 단절되는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네 가지 은혜가 오듯이 한꺼번에 다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자랑하며 은혜가 거부되고 메마르게 되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고달프고 참 힘든 팍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랑하면 부끄러운 인생 됩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는 인생은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우리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약점들과 부족함과 초라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셔서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 약점이 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처럼 재미없는 삶이 없어요. 결점이 없으면 인생에 뭐 말할 스토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약점이 많은 사람은요, 그만큼 인생에 할 말도 간증도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착하고 훌륭하고 완벽하고 뭐 이런 사람에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벌써 딱 얘기만 들어도 재미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베드로나 야곱이나 이런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그런데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간증의 스토리들이 넘쳐나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생들의 스토리가 대부분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약점에서부터 시작돼요. 결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고 뜨거운 감정이 있는 이 감동이 있는 스토리들을 가진 성도님들을 한번 살펴보면 완벽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약점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인생의 스토리들을 감동의 스토리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결점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스토리들, 인생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자랑 말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면 은혜도 끊기고 모든 관계도 다 끊겨져 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졌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고 그랬죠? 은혜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꺼번에 다 오게 되는 거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세상 자랑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랑 말고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는 인생, 그리고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과 다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